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뒤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좌우부대가 또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압시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본문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 중에도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예술 작품의 거장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조각가는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깎고 대리석을 정으로 쳐서 조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08년에 시스타나 성당 천장에다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장난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성당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라는데 높이가 20m, 길이가 41m, 폭이 13m나 되는 그 벽 위에 그림을 그리라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신적 권위 때문에 이걸 거부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압박감에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인류가 남긴 최고의 회화 작품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떨림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의 경외함과 웅장함에 압도된다고 합니다. 60세가 됐습니다. 그도 이제 늙고 힘이 빠졌는데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치고받고 하는 전쟁의 문제가 끝나고 나서 1533년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미켈란젤로에게 그동안 무너져 있던 이 교황의 권위를 다시금 세우고자 미켈란젤로를 부릅니다. 그림 다시 그려라.
어디다가요? 내 제단 뒤에 벽에다가 그려라. 무엇을요? 최후의 심판을 그려라. 천지창조는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온갖 질병과 온갖 마음의 병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신적 권위와 그 교황의 그 강한 압박을 못 이겨서 그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간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체세나라는 추기경이 있는데 계속해서 와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질책을 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건 뭐니 저러니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참지 못하고 교황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도 방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그림에 방해가 됩니다. 교황의 권위로 그 추기경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3년 반이 지납니다.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벽화를 딱 걷어보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충격을 받은지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림을 나체로 그렸습니다. 나체로 다 그렸다고요. 남자 여성을 다 나체로 벽을 최후의 심판에다가 그려놨다는 거죠. 추기경이 경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장에 나체의 그림을 여다가 그려놓다니. 그런데 이 추기경이 더 열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 그림 중에 391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에 이 지하의 신, 그러니까 뭐 지옥의 신이라고 할까요? 그 지옥의 신 얼굴을요, 추기경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이 뭘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압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교황을 찾아갑니다. 이 그림을 당장 바꿔달라고. 나 저주받고 싶지 않다고. 단지 그림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공포심을 빠집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늘과 천국만을 생각한다. 알고 봤더니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얼굴은 예수님 옆에다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 그림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 오늘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541년 10월 달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나체로 그리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사후에 그 제자들을 시켜서 교황이 다시 그림을 덧칠 시킵니다. 옷 입혀. 그래서 지금 나온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옷을 다 팬티를 입힌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의도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 들어와서 천장 벽화에는 천지창조요, 정 가운데는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럴까요? 그 작품을 통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포심이 들었다. 그냥 공포심이 들었다. 그림인데 공포심이 들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정으로 드러나기 쉽구나.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보고 듣고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자칫 좋은 쪽으로 투영되면 되는데 혹 잘못될까 봐. 저는 오늘 이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과 여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기독교 교리를 그림에, 이거 벽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벽화를. 이 그림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증거물로 남을까? 이 그림을 보고 믿음이 생길까? 이 그림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듣고 그에게 예수를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과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1500년 전에 그렸던 이 그림이 오늘날 2000년, 23년에 나에게 어떠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가? 전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과 이 신성에 대한 이 성육신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구나. 당시 15세기, 6세기는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책 들고 있어,
나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이야. 감히 나한테 저항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7차, 8차까지 해서 무수하게 많이 죽였어요. 카를 오세는 당시 성직자만 5천 명을 도륙합니다. 제가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도 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죽였대. 왜? 너희가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의 큰 문제죠.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11세기 들어가면서 동로마와 서방 로마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방 서방 교회, 서방 로마에서 또 갈라져서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오늘날 기독교,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작품과 그림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예배 중에 그런 신성함에 압도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큰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죽 써도 워낙 성가대가 빵빵하고 찬양대가 빵빵하니까 웬만큼 설교를 못해도 그냥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오늘 찬양에 너무 감동받았다고. 설교는 하나도 기록돼.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줬다고. 물론 성가대와 찬양대와 다른 것들, 시스템, 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12장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도전장 앞에 여러분에게도 도전장을 내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외부 공개 사역이 12장으로서 마칩니다. 즉 대중들을 향한 설교가 12장으로 끝난다고요. 오늘 읽었던 37절부터 50절은요, 마지막 많은 군중과 대중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호소와 설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고 싶고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오늘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과 심판하심을 이제 밑그림 작업했던 그 3년의 공생애에 선명하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온 백성들의 연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시는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초자연적인 일들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봤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년 사역의 결과가 최소 10만 명 정도 성도는 돼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못해도 수만 명을 이끄는 성당 하나는 져야죠. 교회 하나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3년의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37절이에요.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자, 그들이 봤잖아요. 그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잘 저랑 함께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믿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요. 물론 여인들도 있겠죠. 포함이 안 됐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도전장을 내보내봤습니다. 엄목사야, 너 인천운영교회에서 3년 사역하고 나서 네 사역의 결과가 뭐냐? 나 뭐 했지 3년 동안 여기 와서? 나 뭐 한 거지? 여러분은 3년이라는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무엇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건물을 남기시길 원합니까? 어떤 금전적인 액수를 높이는 걸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남기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남기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많은 영혼들에게 남긴 것은요, 복음 외에 남긴 것이 없어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구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장입니다. 저도 여기서 3년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목사에 너 여기서 뭘 남겼니? 만일 남긴 게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랑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37절부터 41절까지 등장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싸늘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라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사랑을 외쳤는데 그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싸늘할까요? 결과는 불신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 내가 목회를 실패한 건가? 내가 교회를 잘못 이끌어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적이 없다. 성경은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다. 성경은 구원의 스토리고 부활의 스토리다. 저는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그 모욕과 영광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 마지막 현장이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뿐이다. 최고의 절정은 바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뿅 하고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을 불러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징계의 강도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9번째 징벌이 무엇입니까? 암흑입니다. 여러분, 암흑이 뭐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될까? 여러분의 심령에 칠까 같은 암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메뚜기 재앙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파리 재앙이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도요, 특히 성도들에게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사입히고 내가 정말 이거 쪼개가면서 내 자녀를 했는데 자녀가 학원 보낸 줄 알았더니만 PC방 가 있고 자녀가 어디 가는 줄 알았더니만 연애질이나 하고 그리고 대학교 보내놨더니만 이상한 데 빠져 있고 부모가 애가 타는 겁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 다 했습니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마음이 넘치게 흥분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는데도 왜 불평과 불신의 마음이 생겼을까? 전 여기에 초점에 두 번째 도전장을 여러분들에게 내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는 것일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결혼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자녀를 낳았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여기다가 주석을 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는지 이제 저와 함께 잘 풀어가셔야 돼요. 먼저 3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들은 바라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들은 바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팔은 뭡니까? 이거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가 어디에 말했습니까? 이미 이사야 53장 1절에 말해요. 내가 들은 바는 하나님의 예언과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주의 능하신 오른팔, 기적과 이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을 들었고 봤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제가 이 싸늘한 반응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보니까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이미 이 모든 사실을 근간에 두고 이 요한 복음을 써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요 5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전한 것을 여호와의 팔이 누가 믿고 누가 나타났느냐?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더합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은 특별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신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의도적으로 눈과 귀를 막아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책임이 나한테 없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차단시키셨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염려하건대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요한은요, 여기에 첨가되는 말을 한 말씀 41절에 더합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미치지 못하게 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네. 그럼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여기에 대한 해석과 해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의 말씀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며, 이 말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의 무게감과 신뢰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일부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외부 사역의 마지막 사역들.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려면 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굳이 이 말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놓고 굳이 이사야를 통해서 니네들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니네들이 하나님 못 믿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시켰다라고 굳이 이렇게 유치한 장난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지 왜 경고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거룩하고 무소부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왜 굳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눈과 귀를 막아서 그래, 이걸 왜 전하라고 하셨을까? 성도들이 잘 이걸 못 깨달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해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지 굳이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주십니까? 나도 좋은 일 하고 싶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사야가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인데 11절입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느 때까지 외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사야가. 주님, 그러면 그들에게 눈과 귀가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언제까지 외쳐야 돼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이 황폐될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소름이 안 돋습니까? 그 영혼이 망할 때까지. 그 영혼의 가옥들과 사람이 없고 토지가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이 사람이 황폐된 곳이 많을 때까지 계속 외쳐라. 계속 외쳐라. 그리고 그들의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끝장날 때까지 이사야야 외쳐라. 하나님, 왜요? 왜 자꾸만 그렇게 외쳐야 됩니까? 여기서 한 걸음을 더 아셔야 돼요. 그게 이사야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음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을 다시 뒤엎어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봐도 들어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웅장함과 압도돼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돼서 그가 죽어서 그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37절에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00년 역사에.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대요. 왜냐? 오늘 이사야 말씀 이 6장과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정확히 일맥통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거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 믿는다면 이들이 자신의 눈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 내가 잘 봤어. 그래, 내가 잘 여기서 잘, 그래도 내가 촉이 좋고 내가 감이 좋아서 잘 온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면 이들이 귀를 실려고, 내가 들을 귀가 있구만. 내가 그래도 귀가 수준이 있어. 내가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여기서 저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지. 야, 수준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 이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믿었고 귀로 듣고 믿었다고 영접하였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눈으로 봤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압도됐다고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표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 6장에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보았다고 들었다고 표적을 봤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전 여기서 두 번째 도전장이 저에게 찾아오며 내 안에 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한은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런 자들이 있다. 그게 두 번째로 42절과 43절에 세상 관리들의 신앙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하고 있는데 42절과 3절을 다 같이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다.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파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천지 이만희가 작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 세례와 말씀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긴 자 이만희를 믿는다고 거듭난다고요? 여기서 JMS 정명석 교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에 진정으로 떨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는 결국은 소극적인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달리하시고 그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눈치만 보다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 믿지 못하는 출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성경에 이런 글은 없지만 유대교 문헌에 보면 출교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지파라는 히브리 단어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비공식적으로 파문을 시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훈방 정도의 차원인데, 그보다 더 심한 출교를 달면 니두이라고 해서 30일 정도로 공개적인 공동체에서 파문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일상생활에 대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그 다음에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출교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렘은 무엇이냐면 영구적인 출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출교를 두려워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과 그의 말씀들은 너무 좋은데 자칭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이 쪄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나를 고쳐준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냐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신문하고 질문하니까 부모를 데리고 와라. 부모가 딱 오니까 출교당할까 봐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모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그래요. 그럼 아들도 출교당할까 벌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나를 고쳐주신 이가 메시아고 나를 고쳐주신 이가 메시아 예수인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 출교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 정도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출교 당할까 봐.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예수 복음을 교회 다니는데도 누군가에게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자칭 제자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출교의 공포가 저도 있습니다. 왜냐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요.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시각 장애인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연약하다라는 변명을 할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염려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복음서는 종종 드러낼 정도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 압니다. 저도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음 먹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음 먹으면요 정말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뭔가 내가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면 저 옛날처럼 기도 생활할 수 있어요. 이런 착각을 할까 봐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려한다. 나는 너희에게 거룩한 씨가 되어 구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밖에는 그들을 구원하고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되십니까? 마음 먹었더니 예수 만나셨습니까? 마음 먹고 여러분 어떻게 금식 한 40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고 어디 한번 견뎌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안 할래요. 왜냐? 제가 마음 먹어서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때문입니다. 이런 저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을 긋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낮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4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외치십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외쳤다. 이거는요 정말 목청 있는 것 다 해서 외칩니다.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앞전에도 말했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와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뜻이라면 섬겨야죠. 전 이것이 똑바로 가르치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허락하시면,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셔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너희가 보고 듣고 마음이 울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이 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 이게 믿어진다니, 이게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뭐 주변에 크기 이런 거 상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이게 나를 허락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니.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4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초림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초림의 사건에 대한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죽음과 사망과 고통을 깨고 내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이 너희를 영원한 구원과 의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진리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말 하면서 얼마나 자유함을 얻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과 마지막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요? 여러분 내가 마음 먹기에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마음 먹었다고 교회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설령 몇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오늘도 이기셨습니다. 내일도 이기세요. 오늘의 승리를 내일의 또 다른 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요 48절입니다 48절을 별표를 쳐놓고 따라오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말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8절의 말씀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저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저버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나를 또 받지 않는 자? 나를 저버리는 자, 또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대요. 앞에 말씀 허락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오늘 여기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으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대요. 이 말을 요한의 신학을 가지고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들을 귀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 축원드립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씀 모두가 다 그날에 심판할 말, 내 말을 받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 들을 말이 되는데 우리는 죄인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성경적인 답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국률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신앙은 본인의 선택의 여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발상은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 내가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얘기를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만. 되는 게 아니구만.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들, 나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나를 저버리고 48절에 나를 저버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 가장 적절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러분 515장 한번 다 같이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저 혼자 부르려고 하는데 함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515장입니다.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에게 어이할꼬. 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너의 공로로는 노력은 나를 믿을 수 없구나. 그런 구약 성경에도 예언됐고 이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내려온 것인데 아직 율법주의와 율법에 매여 있구나. 거기서 조금 자유함을 얻어라.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며 이들이 마지막 때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원한다. 그런데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대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의 금식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구나. 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성령 회방죄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다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나는 보고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기적을 봐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이거 은혜로 되는 거구나. 마지막 지옥 구덩이에서 은혜로 됐는데 은혜로, 이 말을 하면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에 무언가 드러나고 보이고 뭔가 임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런 무당과 박수와 술객들이 판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지막 49절과 50절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며 당부하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마지막 호소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네가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할 건데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받지 않고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있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고 생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항상 깨어서 낮은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과 부패한 마음이 언제 또 니고데모가 될지 모르고 언제 아리모데 요셉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마지막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있으니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줬는데 이것을 명령하여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인데 이 부분 읽어보고 마칩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그 명령을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지 못하고 요한 1서에다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명령이 요한 1서 3장 23절 구약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도 요한은 여기에 이렇게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마지막 외침입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원목사님 3년 목회하고 뭘 남기겠니? 너의 그 3년의 호소와 외침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는가? 저 이 네 가지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천 능력교회를 하셨다.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혹시 실족하게 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네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라고 설교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잘 믿어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다. 이것만 외쳐도 된다.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원목사에 한 가지 더 있다. 그냥 사랑해줘라. 조건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줘라.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의 외침도 예수님과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걸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애통하십시오.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저도 생명 다해서 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만을 외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세요. 그리고 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흉과 허물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아픔을 좀 치료해주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설교를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 저도 자격 없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내 안에 사는 거, 가장 귀한 거, 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